이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비슷한 내용의 시편이 시편 14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14편하고 오늘 읽은 53편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최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에 대해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편을 보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대개 보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그래서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고, 또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반면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신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4편도 그렇고 그 동일한 시편인 53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고만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힌트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히브리어가 나발이에요. 나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나발.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 또는 바보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나발이라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10편 14편과 53편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아마 두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발 사건을 배경으로 이 노래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 광야의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부자예요. 양떼가 한 3,000마리 되고요, 염소는 1,000마리가 있는 아주 부자 중에 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나발이 양들의 털을 깎는, 그날은 마치 가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그날에는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이에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왔는데요.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쫓기는 10년 동안에 돌아다니다가 나발이 거주하는 유대 광야에도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군대로 인해서 그 나발의 그 양떼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돌봐줬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발이 양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잃지 않았던 그 다윗으로부터 호의를 경험했던 그 나발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 큰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요. 그런데 나발이 잔치를 베풀면서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와 같은 큰 잔치가 베풀어지면 방문하는 그 손님에 대해서 또 음식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보낸 부하들에 대해서 나발이 면전 박대를 합니다. 다윗의 호의를 받아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면박을 줘요. 그 다윗의 그 도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막 경멸하고요. 나에게 있는 나의 귀한 음식을 너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보낸 부하를 무시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부하들이 다시 다윗에게 왔겠죠.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쳐들어가는데요. 이 소식을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듣고 몰래 충분한 양의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요. 다가오는 다윗의 군사를 멈춰 세우고 충분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요. 아비가일은 나발과 다르게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윗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왜 나발을 쳐서 무고한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나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이니까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나발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던 그런 여인이 이제 아비가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돌아갔는데요. 그러니까 나발은 그 다윗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부자가 된 게 그냥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귀한 음식을 자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에게 부자 되는 도움을 준 다윗에게 문전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나발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만이 물질이 자기 자신에게 쓰여야 된다는 아주 그냥 그 어리석은 자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발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이 최후,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몰라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소문에 의해서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를 그 사랑에 쫓긴다는 거를 아비가일은 알아봤잖아요.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죠. 근데 나발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보면 나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아주 교만한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발이 어리석은 자인데요. 그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고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니까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어리석은 이 나발이요. 그 최후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최후에 대해서 5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5절은 얘기합니까? 그들의 뼈를 막 흩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최후는요, 하나님께서 그 뼈를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일반인께 불신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다 뭡니까? 다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물질의 부요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물질, 내가 이룬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최후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니까요, 어떻게든 물질을 더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의 부를 더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부자가 엄청난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더 많은 곡식을 또 거두기 위해서요, 곡간을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하니까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과 내가 얻은 물건을 쌓아두리라.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 목표가 더 큰 것을 짓고 어떻게든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그 부자가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더 많은 물질을 쌓고 내가 가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즐겨야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자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착같이 부자 되려고 하고 악착같이 물질을 쌓아두는 이런 모습 보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자래요. 왜 어리석은 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악착같이 창고를 더 크게 늘려서 곡식을 쌓고 물질을 모아두면 영혼을 도로 찾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 그 영혼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찾는데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쌓아놓은 물질, 그것이 누구 것이 되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악착같이 모은 부와 물질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줍니까? 그 부와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죠.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부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부와 물질,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자들의 그 최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갈라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의 최후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그것에서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부자로 먹고 마시고 날마다 잔치 베풀었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부자요, 나중에 죽음 이후에 어리석은 자의 최후로서 주어진 게 뭡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그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은 영생 가운데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어리석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2절이죠. 하나님이 세상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뭐에 대한 지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폈대요. 자세히 살펴봤대요. 세상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가 있는지 쭉 살펴보니까요, 3절 4절에 보니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3, 4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 당연히 선을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참 특별히 2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세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동, 실제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가 행위를 그려볼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찾는 모습. 누가 나를 지각하지? 누가 나를 찾고 있지? 막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가 심판받고 안 좋은 결과라고 다윗의 시편에서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각하고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요, 다윗의 마지막 6절의 노래에서 더욱더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 시온. 또 다른 말에 다윗이 점령했으니까 다윗성. 다 똑같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시편 14편 7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시편이라고 얘기했죠. 6절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윗이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다윗이 노래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그게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다 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